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치원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에만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그 음성과 그 체온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만나고 있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기록되고 있었던 시대가 역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쳐 흘렀던 시대이기에 이 시대를 소망하고 또 사모하며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를 앙망합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그 모든 상황까지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은 과연 있을까요? 기적, 말씀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휘몰아치던 시대를 사모함이 분명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실상 그때 마주했던 그들의 고난과 박해를 마주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하며 믿음의 기초를 놓은 성숙한 교회라고 불리는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위기와 그 도전 앞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 중에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 교리적인 진술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 특히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을 기술하고 있고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교리와 믿음의 실천의 진리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나를 향한 진행형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시다. 나를 향한 진행형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 문화적으로 혹은 전통적인 갈등들이 아주 잠재된 문제로 남아 있었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큰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비슷합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과 교육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당연한 듯이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다르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회 사업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의중을 물을 때 내놓는 그 대답도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네요. 좋아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답이 어떻습니까? 긍정의 답이지만 성격에 따라서 다른 대답들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로 이어질까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다 예뻐 보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그 갓난아기가 정말 예뻐 보입니까? 다른 이들은 그냥 작다, 귀엽다, 신비하다, 신기하다 그 정도의 반응을 하지만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는 그 아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간 냄새를 맡으면서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예뻐 보이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뻐 보이던 것이 밉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눈을 팍 찌르는 듯한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휴,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껏 자기들이 섬겨왔던 종교들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섬기며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의 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계속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자기들이 지금껏 섬겼던 그 이방 종교 숭배의 잔재가 너무 많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갈등 요인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너희 모두에게 흐르고 있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는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행형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마치 끝난 듯이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고백하는 순간 그 감동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마치 식어져 버린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워져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 출신이며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고 너희들이 유대교와 그 수많은 헬라의 종교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니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진행형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것이 더 잘 보이는 우리의 눈이라면 다른 이의 결점이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를 잘 장착하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의 삶도 본받아 살아가며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교회는 분쟁을 멈추고 연합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랑에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빛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로 교통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많을까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번영과 돈이 많은 것이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가 준 것이라 여겨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워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신을 제사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음란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은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우상이나 부적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아주 큰 상권을 이룰 만큼의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우상 세력,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관련 물건을 팔아대는 이 상인들의 세력도 기독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고, 당시 로마 황제의 포교령으로 펼쳐져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로도 아주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세력,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곳이 에베소임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양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둠의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둠의 자녀인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서 바울은 대적과 유혹 가운데 살아갈 힘은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 사람, 옛사람,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과 탐욕의 문화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음란의 제사와 향락과 쾌락을 쫓는 삶이 당연한 하나의 문화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에, 음란한 제사도 모두가 하고 있었기에 많은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는 그 삶이 일부의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문화처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매스미디어는 귀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포장되어서 방송됩니다. 동성애도 마치 사랑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혼전 임신은 당연한 것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점을 치고 타로를 통해서 새 운세를 묻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앞다투어 방송이 이것들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보다는 이 문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를 대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더 의미 있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화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지금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어둠의 일을 따르던 그 삶에서 끊겨져서 이제는 삶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과
기초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분명히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와 동시에 어디에도 우리는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빛으로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의 통치 이념인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음란과 쾌락이 마치 문화가 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둠의 실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여러분,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번의 실수 정도라고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곧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성도의 빛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받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3년이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옛사람의 일, 어둠의 일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것을 구하는 그 갈등 속에 있었음을 보았기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시험하다, 검증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인데 금속을 아주 높은 온도의 불로 달구어서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바로 시험하다, 도키마존테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동굴이나 강가에서 채집한 금을 함유한 돌을 바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 지펴야 합니다. 불에 녹여야 합니다. 금에서 다른 불순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뜨거운 불이 필요할까요? 무려 1500도의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만 금이 가라앉고 불순물들이 떠오르는 그런 재련 작업이 가능한 온도가 바로 150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왜 바울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내 말과 내 삶이 거기에 합당한지를 불태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가라앉아서 남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은 동동동 떠서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은지 그런 불순물과 같은 어둠의 일들이 많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삶과 내 말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나이라며 알려준 것들을 그들은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음행하는 말과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울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어둠의 일임을 분명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일을 마치 열매가 있는 일이라고 착각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는 선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느낌이 좋은 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선한 거야. 좋은 느낌이 드는 건 결국 바른 길이라는 뜻이지 선한 건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있어 라고 많은 책이 이렇게 이 선함을 자기의 좋은 느낌이 선한 것이라고 많이도 표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은 좋은 느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그것을 자기의 실현 혹은 경험, 웰빙, 공유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느낌이 좋은 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선택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느낌이 좋으면 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될까요? 바로 내 느낌, 바로 자아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공허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고도 왜 사람들이 갑자기 허무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삶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에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면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손해를 경험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하게 칭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 가운데 어떤 가치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성공하고 이렇게 곧장 이퀄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듯이 존재 가치조차도 상실한 그런 인생인 듯이 다양한 단어들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찌질이, 루저, 무능력자, 잉여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가치를, 이런 평가를 아예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기준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평가받아 본다면 여러분, 우리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험지에 들어가서 표현하기도 힘든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순간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너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놀림받기에 딱 안성맞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피곤함을 밀어내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갑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옷사람 끝납니까? 아니요. 평일 저녁에도 기도회 있으면 갑니다. 화요일, 목요일도 전도 모임이 있으면 갑니다. 토요일은 식당하고 또 청소 봉사를 위해서도 교회에 갑니다. 저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뭔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교회를 가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저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저들이 오히려 더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빛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그릇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성도인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가 이러했습니다. 음란의 죄사, 쾌락, 번영이 성공이라고 외치는 그 부요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화를 거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조롱당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의 이유를 가진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그 음란한 도성, 어둠의 도성에서 끼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둠의 세상, 어둠의 가치로 짙게 물들어 버려져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빛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고 내 삶을, 내 말과 행동을 잘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 빛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상속받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내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타협하는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삶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느낌이 좋은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삶으로 어두움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자체가 어둠을 책망하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서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말하지 않더라도 침묵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강력한 도전이 되어서 그들이 어둠의 일을 깨닫게 되는, 어둠을 책망하는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언어는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대신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감사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탐욕 대신에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아버지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더욱더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를 책망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